오늘은 복음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드렸죠. 18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되십니까? 네, 기억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만 보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해답을 찾게 하고 또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날 우리 제자반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귀가하는 그 차 안에서 아들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도 지금까지 문제만 기도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해답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4학년이 40살보다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에 또 내가 기도에 참석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어떤 공동체에 가도 이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우리 목장은 이게 문제고 우리 가정은 이게 저 사람이 문제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발견하는 사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곤고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뭘까?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종교라고 볼 때 기독교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문제의식을 가져요. 죄를 알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십자가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로병사가 다 있죠.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생로병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 더 붙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붙습니까? 활이 붙어요.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활. 죽음 이후에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지옥을 말하죠. 그러나 지옥이 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답이 무엇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기승전모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기승전 자식 자랑입니다. 손주 자랑.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승전 돈 얘기예요. 건강 기승전 건강 얘기. 저와 같이 목사는 기승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었다면 기승전 복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승전 복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본론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결론을
잘 살펴보면 서론을 상기시킵니다. 결론의 내용이 서론의 내용을 많이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그저 그런 교회였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선했다. 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인간성이 좋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함이다. 이것은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모든 지식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여러분,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죠. 신학. 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신학교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서로 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권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했어요. 교제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로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결론의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보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생각났어요. 이미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결론의 부분에서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다시 생각나게, 뭐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 학자들의 관심이에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신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결론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재상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굉장히 황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이건 은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려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구약은 양과 소를 바치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뭐냐?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이 불화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 3월부터 로마서를 강의했으니까 새가족이 아닌 다음에서야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낯선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죠? 로마서에서 나왔죠.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5장을 이렇게 책갈피 있고 있죠? 우리 해놓고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하고 15장을 오늘 이렇게 번갈아 살펴볼 테니까 비전홀에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15장으로 돌아가면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 이번에는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1장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작년 3월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다시 1장 2절로 한번 돌아가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을 말하고 다시 결론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반복이죠. 국어 시간에 잘 들었던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 같이 강조하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양괄식이라고. 몇 분 좀 계시네요. 그래도 아는 분들이 양괄식이라고 그래요. 서론에 얘기한 내용을 다시 결론에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에요. 왜 로마서를 썼느냐?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뼛속 깊숙이 체험하고 복음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못된 신앙들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중직자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뼛속 깊숙이 다가오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복음을 식상하게 생각해요. 그거 복음 다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5분 이상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로마서가 복음서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으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신칭의를 통한 내가 구원받은 거, 뼛속 깊숙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 복음을 놓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시간에 있다면, 이 자리에 온다면 오늘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비전홀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에 한번 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에. 그러나 그건 목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과연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하시고 그래 너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죠? 마음에 드시죠? 문제 없게 생겼죠?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면 문제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가정이면 문제 많은 것 같죠? 이건희 목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일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답,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답입니까? 왜 복음이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인생에게 더 깊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인생에게 더 깊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4만 명이래요. 와, 저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풍요한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는 절약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풍요가 미덕이에요. 써줘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풍요한 나라에서 4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지며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호흡이 있는 것은 그래도 뭐 하나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 희망은 굉장히 얕은 희망이에요. 지식도 얕은 지식이 있고 깊은 지식이 있어요. 얕은 지식은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 지식.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자기가 안다고 막 입에 거품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얕은 지식이에요. 깊은 지식은 내가 연구해서 내게 나올 때 그게 깊은 지식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희망은 굉장히 얕은 희망이에요. 희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냥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 닿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 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희망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희망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로또에서 대박 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거 당첨되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나는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여러분, 복음이 주는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희망은 영원한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 변하지 않는 희망. 그냥 이 정도, 무릎 정도 차는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희망이 복음이 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어느 정도냐면 죽음도 이기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죽음 무서우십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사실입니다. 근데 희망은, 복음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5살에 부모님이 여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셨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대구에서 통영 가실 때 제가 듣기에는 제대하시고 가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대하고, 여러분이 형제들 알죠? 제대하면 뭐 주죠? 야전상이 줍니다. 대학 때는 그거 괜히 못으로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은 돈 없어서, 옷 없어서 그거 입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장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제 기억에 38살인가 장로님 됐습니다. 평생 장로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온 인생을 바쳤어요.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췌장암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로 고통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정말 죄송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죠. 그런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발인 예배 때 40년 지기 장로님이 추모사를 하셨는데, 나는 천국에 가면 박 장로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그 고통 가운데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었냐라고 질문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답인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 보면, 내 자식 보면, 나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희망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궁극적인 유일한 희망임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희망이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7장 1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 결혼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좀 들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 갔다 오면 항상 평이 있어요. 신랑이 저렇게 생겼다, 신부는 뭐 어떻다, 드레스가 어떻다. 장례식에 갔다 오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숙연해져요. 내 인생이 저렇구나, 내 종말이 저렇구나, 다음엔 내 차례다.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선배들은 너무 이원론적으로 천국 전국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론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원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답이라면 복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복음이 답이냐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고 발칸반도, 거기까지 2000km예요. 2000km를 오늘날처럼 항공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갔어요. 2000km를 걸어서 갔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 아니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면,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답은 그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그 백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답을 어느 정도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쓰고 가십시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많이 배웠죠. 그 배움으로 여러분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자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와, 운명을 바꿔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어요. 여러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 7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 여의고 10살까지 외갓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은 불교고 시댁은 천주교고 둘 다 싫어가지고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마음의 열등감이 있고 패배주의가 있고,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새생명 축제에 초대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하게 합니까?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만 내 삶이,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점점점 성숙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사역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장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찮은 인생이 아닌. 복음은 인생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희망을 줍니다.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이 답이 되는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